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인생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관점을 얻는 반야심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의 서두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향하던 중 오온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입니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서두에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고 관자재보살께서 괴로움을 다 벗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오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공한지 나열해서 다시 풀이하고 계십니다. 오온은 색, 수, 상, 색수 상행식인데 색은 꼭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든지 물질의 형상, 색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 또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기, 또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맛들,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촉들, 그리고 뜻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색, 성, 향, 미, 촉법, 이 육진 중에 대표로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육근으로 감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임,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펜이로구나, 이것은 칠판이로구나 하고 보고 알아차리는 것, 생각을 해서 속으로 무엇이라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또 어떤 생각을 지어낸다든지 어떤 행동을 우리가 뜻으로, 생각으로, 또 말로, 또 몸으로 하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두가 다 마음의 움직임이죠.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 업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깨어있는 의식, 이 5가지가 다 공하다는 것을 보아야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공해져야, 비어서 없음을 보아야 괴로움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 슬픔, 불안,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 사실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무명이에요. 그 무명에서 온갖 괴로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명이라면, 이것이 착각이라면 무엇으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본래 우리 마음속에 다 어떤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반야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꿰뚫어 볼 때 그것이 사실은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어떤 괴로움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반야심경과 같은 반야부의 경전들을 중관사상이라고 하는데, 중관이라고 하는 말, 중도의 눈으로, 반야의 눈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온을, 혹은 뭐 뒤에는 이제 12처, 18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중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단지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바로 없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이 말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공즉시색,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뭐 근심도 괴로움도 불안도 사라질 텐데, 그 모든 것이 없는 그 공의 경지, 이것이 따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망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여실히 볼 때 이것이 그대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공즉시색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 중관을 나중에 중국의 옛날 천태 지자대사는 공가중 3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으로 보는 것, 이것이 공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본래 없는 그 공의 표현, 공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관이에요.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임을 제대로 바로 여실히 통찰하는 것, 이것이 중관이에요. 이런 단계로 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다 이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든지 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비워서 없는 것이라고 바로 보는 것, 이것이 공관이고, 그 다음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가관이고, 그리고 있는 것을 어떤 때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자제한 것, 관에 자제한 것, 이것이 중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예컨대 나한테 몸에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괴로워하죠. 그리고 이 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병을 자세히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또 병이라는 그 이름, 혹은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병이 있는 채로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공관이죠. 근데 정말 공을 꿰뚫은 사람이라면 그 공이 무슨 저 부처님의 경지나 혹은 열반의 상태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으로, 심지어는 병이라든지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대로 다 그 실체가 아니고 이 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병도 괜찮아요. 정말로. 어떤 때는 병을 앓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허물을 지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픈 것이든 건강한 것이든 둘이 아니고, 또 살아있는 것이든 죽음이든 둘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산 것만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이 중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의 고통을 바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고통,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는 후회라든지 혹은 상처, 또 지금 내가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 앓고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는 아픔들, 또 미래에 나한테 닥쳐올지 모르는 고통이라고 내가 앞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와 같이 그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여실히 꿰뚫어 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그 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가 처음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은 이 처음에는 거짓된 것을 보는 데서 시작해 가지고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어로 종가 입공이에요. 거짓된 것에서부터 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있는 것들이 다 공의 다른 표현, 공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종공입가예요. 공의 관점에, 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존재를 그 공의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중관은 중도관이고, 중도에서 관자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그것이 본래 없음을 알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있는 채로 살려서 마음대로 쓰고, 어떤 때는 거두어서 본래 적적한 자리에 돌아감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관, 반야의 작용이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도를 깨달으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고, 세속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다 혹시 망상 아닐까요? 한용운 스님이 지으신 산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티끌 세상 떠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기에 산을 깎아 집을 짓고 돌을 뚫어 새함을 봤다. 구름은 손인양하여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고 다른 파수꾼도 아니었만 밤을 새워 문을 지킨다. 새소리를 노래라 하고 솔바람 소리를 검고라 하는 것은 옛사람의 두고 쓰는 말이다.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는 오고 가지 않는 근심은 오직 작은 베개가 알 뿐이다. 공산의 정막이요, 어디서 한간 근심을 가져오는가. 두견성 소리도 없이, 차라리 두견성 소리도 없이 고요히 근심을 가져오는 오 공산의 정막이요. 이 시를 한번 보자고요. 산속에서 사는 생활 참 한가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다 세속 일 잊어버리고 마음이 늘 한가롭고 편안하고 바람 소리는 새소리처럼 들리고 검은고 소리처럼 들리고, 새소리, 검은고 소리, 새소리는 노래처럼 들리고 솔바람 소리는 검은고 소리처럼 들리고,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업을 따라서 욕망도 일어나고 그리움도 일고 회한도 일고 걱정도 일고, 그냥 세속에 살 때는 그런 걱정 근심이 일상이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하겠지만, 그
출가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내보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걱정스럽고. 근데 아마 이 한용운 스님의 시는 바로 이 공가중 3관에 입각하고 있는 깨달음의 시예요. 님 그리고 잠못 이루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님도 우리가 아는 한 만에는 독립투사였고 조국의 독립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싫어서 새 속에 때묻히고 살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산속에서 도닦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이에요. 내가 버리고자 했던 새 속에 더러운 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이나 님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나 다 그대로가 도심이란 말이에요. 다 그대로가 공안,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죠. 그 자체가 그대로 근심인 것 같지만 그대로 마음의 편안함이고 적막함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이 헛된 줄을 알고 그것들의 본래 자리, 그 공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보면 깨달아지는 그 공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그 공이 바로 색인 거예요. 색성양미촉법, 이 육진의 경계, 이것이 그대로 다 본래 열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돌이켜서 그 근본 바탕을 깨닫고 나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속에서 뭐든지 다 그대로 진리의 모습으로 보고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거짓되게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그것들을 꿰뚫어서 반야로 모두가 다 비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나면 이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공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고 그걸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 펜이다 생각하면 이 형상이나 이름에 걸린 것이잖아요. 이걸 꿰뚫어 보면 이게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연꽃 한 송이를 떠올려 보세요. 보이죠? 보이는 그 연꽃의 모습은 색이에요. 근데 그 색에 걸려서 이게 진짜 연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애착심도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꿰뚫어 보면 연꽃이라고 하는 그 형상은 진짜 연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지어낸 거예요.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꽃의 형상을 일부러 없애려고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하면 연꽃을 떠올리기도 하고 상상도 하고 꿈도 꾸고 이 세계에 속되고 또 물든 세상에 들어와서 중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래 마음인지 모르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버려야 돼요. 반야로.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이고 본래 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고 나면 그 자리에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중생이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이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다시 이 속에 몸을 놔둬가지고 그 꿈을 자기가 얼마든지 같이 꾸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도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수행의 길이고 먼저 반야의 힘으로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원에서 어떤 선사를 모시고 지낼 때 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원하고 바깥에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절의 다른 구역하고는 대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밖이 잘 안 보여요. 빽빽하게 대나무를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풀 뽑고 그걸 모아서 이제 돔 자리에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 관광객들이 항상 다니니까 우리는 전혀 얘기치 않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스님 거울 하나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놈이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조일 스님 대답이 튀어나가더라고요. 네 거울은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와서 이제 그 출입문 있는 쪽에 모습을 보이면서 그 청년이 아주 공손하게 합장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다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비어 있어요. 거기 어떤 형상이나 이름이나 분별도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구경이고,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가리키고 바로 깨닫는 것이. 그건 마치 이 거울과 같아요. 그렇지만 그 거울은 무슨 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고 모양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거울을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으려고 보면 거울의 표면을 찍을 수 있겠어요? 거울의 표면이 보이겠어요? 항상 거울에는 뭐가 비치고, 비치는 그것만 찍히지 거울의 그 표면은 잡히지가 않는다고. 근데 본래 모양도 없고 틀도 없는 그 거울이 무한한 작용을 일으켜서 뭐든지 다 있는 그대로 비추어낸다고. 우리 마음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거울로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거울에 드러난 그 형상과 같은 이 세상을 실제한다, 유라고 보고 거기 얽혀들면은 이제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겉에 드러난 형상이나 이름이나 분별을 떠나서 본래 그것을 비추고 있는데 마음 거울, 이것을 자각할 때 이 형상들은 다 거기 비치는, 오고 가는 구름과 같은 그런 손님으로 보이고, 주인인데 이 마음 거울은 항상 그 자리에 형상이 없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비치는 그것들을 그대로 비치는 곳으로 제 역할을 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그 거울을 알고 보면 거울 위에 드러나는, 거기 비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여실한 진리의 모습이에요. 다 그대로 마음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고, 가끔 마음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던 것처럼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이걸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 이것을 그대로 자각해야 돼요. 보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조주 스님이 어린 나이에 남전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서 하루는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께서 평상심이 도인이라 하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우리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도라고 바로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구해야 합니까? 혹은 그것을 잡으려고 해야 합니까? 구도심을 가지고 늘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하셨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조주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남전 스님께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안다면 그것은 망상이고 모른다면 무기일 뿐이다. 함이 없는 도에 통달하면 텅 비고 확연히 튀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옳고 그른 분별이 있겠는가 하셨다고요. 그 법문 끝에 그냥 깨달으셨어요. 우리들 다 가지고 있는 이 평상심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불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부처로구나, 이 마음이 도로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잡으러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걸 보려고 한다고 보이겠어요? 마주스님도 평상심시도 이런 말씀도 하셨고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기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따로 구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면 끝내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안다고 해도 그거 다 망상이고 하나의 개념일 뿐이죠. 보았다고 해도 환영일 뿐이에요. 여기 거울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고 내가 거울을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거울에 비친 환영일 뿐이에요. 본래 거울은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형상으로 그걸 보려고 하면은 벌써 거울이 아닌 거죠. 원숭이가 물속의 그림자를 보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물이 잡히지 그림자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마음을 깨닫는 길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상과 이름을 잃고 본래 자기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보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따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미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어느 것 하나 마음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삼근이니라 삼서근이니라 마른 똥막득이니라.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전해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거짓말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뭐 사자뿔, 개뿔, 돌사람이 흘리는 눈물, 5, 6월 하늘에 내리는 흰눈 이것들도 다 그대로 마음이고 그대로 다 진리인 거예요. 이제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만 남는다. 내가 그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없죠.
한번 깨닫고 나면 그게 바로 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이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죠. 잠을 자도 그렇고. 수처작주 하면 입처개진인 거예요. 내가 항상 그 마음자리, 주인공 자리를 여의지 않으면 내가 선 자리마다 다 그대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도, 잘못된 일도, 파괴도 다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은 것도 진리의 표현이고, 승복을 벗어던지고 저자거리에 가서 사람들과 뒹굴며 놀고 하는 것도 법을 가르치는 일이고, 저 삼양대사가 외적을 물리치고 하는 것도 교화하는 일이고, 이게 전혀 다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미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관자재할 줄만 알면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이 지어낸 것들에 속아서 거기에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도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면서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모든 것 아니겠어요? 항상 이 반야의 관점을 잊지 않고 늘 그런 관점으로 세상과 벌어지는 일과 나와 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일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 바람일다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평상심, 마음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기에 이 비춰지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허상이고 그냥 이름과 형상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이미 있는 반야, 지혜의 힘으로 그렇게 비춰보면 이것들은 다 최소한 일단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공이라고 꿰뚫어보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다 알 수가 있다고. 사실은 지금 이 반야부의 경전들은 다 대승에 속한데 소승 아함부의 경전들에서는 부처님이 삼법인에서 무상을 주로 이야기하셨어요. 무상, 고, 무아, 이것이 삼법인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다른 외도의 사견과 다른 것을 법인으로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깨달으신 법이다라고 증명해 놓으신 거죠. 보통 우리는 이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이것들이 영원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뭔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유견, 무견, 이런 중생의 잘못된 소견이고 삿된 외도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딴 세상에 가면 영원히 거기서 행복하다든지, 이 육신을 가지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든지, 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전도망상견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소견을 다 깨뜨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부처님이 드러내신 것이 삼법인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무상, 두 번째 무아, 세 번째 고. 어떤 것이 한동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한 형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한동안 지나가지고 이게 몇 달 뒤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길에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아 이거 없어질 거였구나.
무상한 거였구나 하고 그제서야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조금 더 밝은 지혜를 보면 이미 이것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히랍 철학자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랬나요?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강물은 우리가 봐도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제의 강물이 오늘 강물과 같을 수가 없고 1초 전의 강물과 지금 강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계속 모든 게 변해간다는 거죠.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고정된 모습으로 한동안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우리 인식의 잘못이고 제대로 보면 모든 건 다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상이 대승 경전들에 와가지고는 공으로 보다 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죠. 이 무아의 이치도 이제 그 공 속에 같이 들어가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펜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것이 이런저런 것들이 인연 따라 모여가지고 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가 숨어 있어요. 자, 여기 이것은 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지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뭐 벽돌이랑 철근이랑 또 무슨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이런 것이 있다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고 합해져 가지고 지금 이 집이 된 것이잖아요. 이 집이라고 하는 모양과 그 쓰임새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자재들이 막 널려 있을 때는 집이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약간 다른 모양으로 배치를 다르게 해놓으니까 이게 집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배치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은 집은 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 구성 요소들이 있을 뿐이죠. 그렇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걸 잘 뜯어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인연 따라서 한때 그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무아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합해지면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인연 따라서 어떤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있을 때 어떤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고정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사실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인연만이 있을 뿐이고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인연 따라 모여가지고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아하죠. 이 나뿐만 아니고 세상에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인연의 화합과 소멸, 인연이 끊임없이 합해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 인연의 과정만 있는 거예요. 연기, 연멸의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요소니 흩어지지 않는 뭐 원자니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면 그냥 모든 것이 그 아래 단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로 합해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말이죠. 이 연기 연멸이 이제 뒤에 가면 종심연기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본래 마음 비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저 거울 바탕과 같은 그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고 한때 있다 없어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아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오온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친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있다 없어지는 것, 무상한 것이고 생멸하는 것들이고 생사가 온통 다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겪는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잘못 아는 것조차
여실하게 보지 못해서 착각되는 것이지 잘 보면 그것들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쾌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쾌감으로 해석하고 쾌감으로 받아들이고 업에 의해서 그걸 잘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잘 보면은 이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없느니만 못한 거라는 말이에요. 본래 평화로움이나 그 맑음을 깨트리는 때 같은 것이라는 거죠. 뭐 과학자들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그 느낌도 사실은 통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자극이 주어져 가지고 공연히 그 본래 있던 편안함,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깨트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쾌감조차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업 때문에 잘못 알고 그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탐하고 더 추구하고. 근데 조금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꿰뚫어 보면 모든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삼법인으로 어떤 것이 영원하다든지 또 사라져버리고 나면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든지 하는 이 단상의 외도들의 잘못된 소견을 깨트리고 또 이것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영원한 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 혹은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런 잘못된 소견을 깨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뭐 조건이 좋으면 태평성대가 오면 뭐 충분히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유토피아가 가능하다, 또 어디 다른 세상에 천국이나 어디 신의 세상에 가면 영원히 행복하다, 이런 잘못된 소견들을 다 깨트리신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대승의 경전들에 넘어오면은 그냥 한마디로 간결하게 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공.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반야신경만 봐도 구조적으로 조금 분석해 보면 소승의 그 가르침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이 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색성영미족법 안해비설신이 12처와 또 18개 사성제 12연기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때 이미 무상하고 고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뿐만 아니고 사성제라든지 또 지혜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지혜라든지 또 뭐 열반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조차 다 없다고 부정하고 계시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의 보다 높은 전체적인 통찰인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에서 시작해서 대승의 더 높은 관점으로 가면서 반야가 중도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